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순종 가운데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자녀들이 에스겔한테 왔어요. 우리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냐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게 오늘 본문 20장 전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거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수라이도 보여주세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54년에 태어나고 4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다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고대 교회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천년 시대 때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신앙에서 떨어져 갖고 마니교라고 하는 바사에서 나는 그 종교를 열심히 믿고 또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15년 동안 같이 사는 일을 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렇게 자기가 기쁘는 거를 찾아가고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름이 뭐냐?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어머니는 남편도 조금 골치 아팠어요. 자기를 때리고 또 바람 피우고 하는 골치 아픈 남편이었는데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신앙을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계속 눈물을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그 교회 가리키는 사람 있죠. 주교라고 할까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아이한테 조금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계속 자기 마음대로 나쁜 신앙생활, 또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절해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놔둬라고. 그대로 놔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 아이는 계속 배우는 것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거를 깨달게 된다. 그냥 놔둬라고. 저가 뭐 말한다고 그렇습니까 해갖고 마음이 바꿔지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래도 부탁한다고 한번 목사님에서 한번 말해 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주교가 얘기합니다. 가라고. 이런 눈물의 아이가 멸망하지는 않다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음을 바꾸게 되고 자기가 쓰는 책 속에서도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2번 매일 교회 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흐르면서 부탁했다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흐르면서 기도했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물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때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베푸는 걸 깨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 해갖고 옛날에 여자 관계도 끊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참 힘들게 살아갔지만 자기 인생을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남편과 나쁜 사람이었지만 돌아가기 조금 전에 이제 남편도 세례 받고 이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게 됐습니다. 또 아들도 이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는 1년 전에 세례 받고 하나님 잘 믿게 됐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다 자기 남편하고 아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모니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참패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나쁜 각오는 다 숨기고 싶어요.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좋은 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기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어는 본문에서도요, 이 시장 전체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각오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각오. 어떤 각오냐? 너네들이 옛날에 고생 많이 했지. 그런 각오가 아니고, 너네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계속 했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몇 번 더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하게 하도 되는데 일부러 안 했다고. 왜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니까. 너네들 멸망 안 하고 인내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게 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게 이 시장의核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그림이 뭐냐 하면 하나님한테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그림이죠.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셔갖고 약속의 땅에 간다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자기 태어나는 아이도 그 신한테 바치는 거. 하나님한테 바치면 하나님이 진짜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신앙생활 속에서 잘 키웁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이거는 모렉 신이지만 그런 신들한테 가고 자기 아이를 바치게 되는, 자기들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 591년입니다. 왕이 잡혀가고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되고 있는 때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14년 전에 바빌론에 끌고 가고 바빌론 왕국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언제냐? 597년에 끌고 가고 이제 바빌론 땅에서 6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고 있고 이제 36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틀렸지만 다 자기들이 맡는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가 무너지기 전에요. 5년, 4년,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한테 장로들이 방문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집에 돌아갈 수 있냐? 예루살렘 성경이 있는데 우리 언제 돌아갈 수 있나?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안 줬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냐 궁금하게 물어보는데 너네들한테는 안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물어봐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가 아니고 과거로 얘기합니다. 옛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한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너네들한테 과거를 보여준다, 알려준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화가 나고 안 가르쳐 준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네들한테 각오를 알려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각오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너네들이 고생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너네들이 여러 번 또 배신했다. 불순종했다 하는 역사를 가리키는 거입니다. 그게 5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줬는데 애굽 땅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약속의 땅에서도 그러고 계속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면 다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이제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다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9절, 14절, 22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때 너네들이 순종 안 했잖아. 이거를 너네들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입니다. 다시 기억하라고. 그리고 33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이 회복 약속을 합니다. 너네들이 엄청 행동이 나빴지만 너네들이 잘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야. 일단은 멸망하게 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된다. 근데 너네들이 잘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너네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시는 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헌금도 하고 범사도 하고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전도도 하고 착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축복 받지 너네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는 똑바로 안 살아가니까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궁금하게 될 때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똑바로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과거 시대 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떠나고 마음대로 나쁘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라 하면 또 자기가 고생했는 것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 척 한다 하면 그거는 진짜 나쁜 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상처를 줬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만 이게 다시 생각이 나게 되고 우리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누구를 용서 못한다 하면 너네들 하늘나라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걸 잊어버리는 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쁜 시절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 따라가고 잘 배웠는데 그 재판 자리에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가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이 너도 그 나사렛 예수 거기 뭐라고 하죠? 친구들이 아니냐고 하니까 저는 예수라고 하는 거 전혀 모른다고 3번도 얘기하고 배신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할 때 하고 나서 베드로에 만나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그때 아까 배신했지? 저 모른다고 얘기했지? 도망갔지? 해갖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시몬아, 저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3번 물어봤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 했는 베드로한테 3번 저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베드로한테 사명을 줬어요. 내 양을 키우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리더가 되고 사람들 끌고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까? 실패하는 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나쁜 시절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하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상처를 다시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베드로가 새로운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미래에 가자 할 때 옛날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불편하는 거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미래에 간다 하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각오를 이런 건 없었어요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가 이렇게 힘들고 나쁜 시절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우리는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가 이렇게 그렇게 나쁜 때도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절대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저를 기다려줬는데 왜 저가 그 사람 못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저가 진짜 나빴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버렸어요, 저를. 그렇다면 그 사람도 지금 보기는 엄청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잘 쓸모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민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마음이 아픈 시절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하셨는지 그거를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지금 생각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옛날에 생각하면 그때 진짜 나쁘게 살아왔다. 엄마를 고생 많이 시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그 시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거를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원하시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는데 미래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그런 각오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쁘게 살아갔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배신하는 시대를 그 시대 때도 너한테 은혜를 줬다.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미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옛날의 아픔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벗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미래를 걸어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